16, 17절에 있습니다. 자, 제가 16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7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목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여러분 저 말을 딱 들으면 어떤 것 같아요? 마음에 일단 또 뭔가 감동이 있고 찔린 부분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하잖아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답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내 생각에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 부끄러워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Are you ashamed of the gospel? 너 복음을 부끄러워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정말 음란합니다. 얼마나 죄가 많은 세대인지 몰라요. 나와 예수님이죠. 나와 내 말, 복음이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종종 Son of Man,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은 믿는 자들 가운데도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들은 당당하게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믿는 자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자신이 예수 믿고 선물로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값진 것이기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동이나 감격이 살아있으면 누구에게나 복음 전하고 싶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자랑하게 말하게 됩니다. 자,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 이유를 16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16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대상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자신에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분명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첫째는 바울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확실한 개인 체험과 거기에 대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신앙에서 여러분 체험보다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이끌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각 개인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와는 열정과 사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 어떤 음식을 먹어보고 그 음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과 먹지 않고 이론으로만 그 음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론만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에는 듣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효과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 가운데서도 체험이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별 체험 없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열정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열정 없이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모태 신앙의 사람들은 대개 체험과 열정이 없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늦게 예수를 믿은 자 가운데는 신앙의 체험이 있는 자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자, 그러나 체험만 중요하다고 생각 마시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좋지 못합니다. 체험이 있으면 그 체험으로 얻어진 열정과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 바울의 이름은 큰 자란 뜻을 가진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난 것은 아주 특별한 체험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체험을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 자신도 이 체험을 한 후에 몇 년이 지났어도 이 체험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로마의 총독들과 로마의 백부장과 또한 천부장 그리고 임금들 앞에서 2차례 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체험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알게 되고 왜 로마까지 가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고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하는 은혜를 주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 지키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 일에 지나칠 정도로 열심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아주 여러분 논리정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예수를 믿으려면 바울에게 영적인 체험이 필요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행들과 다메섹에 사는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러 가는 때 하나님은 바울을 만나기로 정하여 놓았습니다. 어느 날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에도 있다는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다메섹으로 사울이 일행들과 공무집행을 위해 가던 중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려집니다. 동시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소리를 그는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 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소리의 주인은 나는 바울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에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고 한가할 수 없는 분명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과 같이 가던 일행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 순간 사울은 자신의 몸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남을 알았습니다. 눈은 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 어느 성도에게 지난주에 일어났다면 그 성도가 말하는 것을 듣는 우리는 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흥분되어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이날 경험한 것은 이것만이 여러분 아닙니다.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도 그는 경험합니다. 며칠 후에 일어날 일을 기도하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메섹에 사는 제자 아나니아를 환상 가운데 부릅니다. 대개 여러분 환상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예수님은 다소 사람 사울이 어느 사람의 손에 끌려서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사울이 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9장 12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사울이 기도 중에 사울 자신에게 곧 일어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고 있는 사울 자신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있는 사울에 대해서 말하자 아나니아가 예수님에게 사울에 대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 들었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다메섹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사울에 대한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님은 사울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예수님의 도구, 즉 그릇으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이방인과 나라의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받게 될 고난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즉시 사울의 눈에서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사울은 다시 보게 되는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영적 체험은 바울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영적 체험을 사도행전 22장에서 천부장 루시아 앞과 유대 백성들 앞에서 또 말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 영적 체험을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 앞에서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누구든지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일어난 신비한 영적 체험이 있은 후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제자들과 같이 며칠을 더 지내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며칠 만에 사울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고 체포하러 다니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를 믿고 그 예수에 대해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성령께서 사울을 감동시켜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도를 시킨 겁니다. 그야말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 놀라운 변화입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만난 뒤부터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누구에게 전도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전도하라고 강연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처음 전도할 때는 대상이 전부 제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던 어머니입니다. 당시 어머님은 서울에 계셨습니다. 제가 전화로 어머니에게 얘기를 한 거죠. 또 여동생에게는 예수를 정말 잘 믿어야 한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셨죠. 그리고 제 여동생에는 정말 예수를 잘 믿으라고 제가 여러 번 부탁했습니다. 믿지 않는 제 형님을 위해서는, 제 위에 형이 있습니다. 위해서는 새벽 기도해서 차 타고 직장으로 왔다 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공예배,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 그런 예배시 성전에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성령이 저를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눈물도 참 많았던 때였습니다. 친구나 지인에게는 만나서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로 언제 어디에서 꼭 좀 만날 일이 있으니 만나자 하고 만나면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를 전하면서 어떤 때는 제 눈에서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상대의 영혼에 대한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서울을 방문하면 친구들을 만나서 전도했습니다. 친구들의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에게는 길거리에서 전도했습니다. 시카고가 원래 겨울이 굉장히 춥습니다. 바람까지 부니 추울 때는 그 추위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속은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하니 그 열정이 추위를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평일에는 혼자서 노방전도하다가 계속 가려고 하니 아무래도 나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하고 제가 섬기던 교회 남자 집사님들과 청년들과 함께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클락 마켓에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전도지와 함께 담임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나누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십시오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한참 전도를 하고 있는데 마침 부산에서 이곳 시카고로 이민 오신 지 몇 달 안 된 친척 되신 어른이 이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 이서방 아냐?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말은 내가 들어왔는데 이 추운 날씨에 거기서 도대체 못하고 있느냐고 말씀하면서 저를 너무나 차분하고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하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남들이 보기에 내가 전도하는 모습이 정말 부끄러운 일인가라는 생각을 잠시 가져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우를 몇 차례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다시 사울의 얘기로 돌아갑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후 사울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영적인 힘은 사울을 3년 동안 아라비아로 내몰아칩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옵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내몰아칩니다. 거기서 사울은 성령과 함께 개인 영성을 쌓아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고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베드로와 함께 15일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사울은 고향 다소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이 전부터 알고 지내던 바나바로부터 성경을 함께 가르쳐보자는 제안을 받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두 사람이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칩니다. 두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 주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1차 선교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선교 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오랜 기간 동안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많은 경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경험한 것은 그 경험한 자에게 뭐죠? 영적인 큰 여러분 자산입니다. BCD 안독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루스드라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이 경험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는 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가 결국은 예수를 믿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거죠. 또한 루스드라는 지방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듣고 있던 사람 가운데 어느 안증뱅이에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도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하자 그 안증뱅이는 걷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후에도 여러 많은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음을 그는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즉시 이루어집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한 후에 나타나는 영적인 경험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게 혹시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다면 그때부터는 복음에 대해서 아무리 이론으로 알고 있더라도 그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도 못하는 사람이요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나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힘 하나도 없고 그저 이론으로만 복음은 이렇다 전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했던 때는 다메섹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난 후부터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에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은 성령의 지시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후에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어졌고 마지막에는 로마 감옥에서 믿음의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통해 계속되어 왔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지금 뭐 PPT가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울이 말합니다.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얘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I'm going to 전하려고 한다, 소용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아직까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일단 선포한다는 건 과거로 끝난대요. 나 말씀을 선포했어. 그러면 뭐예요? 그가 여러분이 선포한 말씀은 성령께서 주관하시지만 여러분이 난 언제 할 거야, 껄껄껄, 이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복음을 어떤 누구도 얼마나 당당하게 선포했습니까? 그것은 안 매였어요. 선포했다면, 아니 선포하지 않았으면 아직까지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울의 의지나 바울의 노력이나 바울의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나 지시에 바울이 순종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변화되는 일은 나의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들고 의지나 노력으로 변화되겠다라는 결심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 가지 못합니다. 힘이 들고 하다가 지치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가 하고 있으니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때는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하면 감사는 여러분 사라집니다. 대신에 원망과 불평만 나옵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왜 안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집니다. 그럴 때는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못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있나 머리에 있나 라는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간혹 은혜가 없더라도 우리들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다. 저도 여러분도 한번 다 섬기는 교회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이 교회 생활에 더 많습니다. 성령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이 영적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성령과 함께 할 때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히 성령과 함께한 사역이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 성령이 역사하는 찬양,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성령이 역사하는 성도 간의 교제, 성령이 역사하는 간증, 다 영적인 겁니다. 그러나 방금 말한 모든 항목에서 성령이 빠지면 육신적인 것이 됩니다. 교회 생활에 성령이 빠지면 다 육신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영적인 순서를 정해놓고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 반석교회 하나의 큰 뭡니까? 우리가 지향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보고 만났던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먼저 받았습니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친교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일에 모두가 동참했던 것입니다. 죄인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을 알리는 복음만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복음을 분명히 알고 성령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육체의 죽음 후에 영원히 존재하는 세계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는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에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두 장소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한 곳은 아버지의 집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불리는 곳이고, 다른 한 곳은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와 그의 악한 영들이 가야 할 영원한 불이 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은 말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는 자기가 가야 할 마지막 장소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게 온갖 방해를 해서 영원한 어둠과 고통과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는 불로 가득 찬 지옥으로 데려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삶을 마친 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는 받는 상급에 대한 공정한 심판만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한 일이 있다면 그분은 의의 멸류관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멸류관 대신 예수님 앞에 책망받을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말하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을 이신칭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로움은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을 읽고 변화받은 인물 가운데 1500년전에 살았던 마틴 루터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에게서 전해 들었거나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복음 때문에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어느 여름날 변호사 한 사람이 터벅터벅 시골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드니 소나기가 허버지고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합니다. 이 변호사는 벼랑간 강력한 번개 맞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힘을 쓰며 성 안나여 저를 구해주소서, 구해주시면 수도사가 되겠나이다라고 신음하며 간구합니다. 이 변호사는 자기가 약속한 대로 수도사가 되었지만 수도원에 있을 때나 있지 않을 때나 늘 죄책감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그림자가 자신을 따라다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1509년이었습니다. 이 변호사 이름은 마틴 루터였습니다. 1511년경 루터는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깨닫고 고해실에 들어가 6시간 동안 참회를 합니다. 그러나 죄책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울면서 자기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수도원장은 그를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보내 공부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부에 집중해봐도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격동은 좀처럼 그에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마틴 루터의 깊은 고뇌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경 교수 스타우비츠라는 사람입니다. 스타우비츠는 부패한 저 가톨릭 너머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깨뜨려본 노년의 신비주의자였습니다. 마틴이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날 마틴 루터를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란히 앉아 자신이 결심한 바를 알려줍니다.
그를 후계자로 삼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칠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런 가운데도 마틴 루터를 끈질기게 괴롭힌 질문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의롭지 못한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루터는 해답을 찾기에 성경을 탐독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라무스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에서 마침내 그는 그 해답을 찾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던 중 의라는 단어가 의로운 상태를 뜻할 뿐 아니라 누군가를 의롭다고 선하는 행위임을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얘기가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 아니라 죄인들에게도 의를 주시는 분이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루터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가 그토록 오래 찾아 헤매고 있었던 말로 닿을 수 없는 놀라운 평화를 그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원고에 넣었는데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번 주일 내일부터 제가 매일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조금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면 또 원고가 너무 길을 것 같아서 그냥 이 말씀은 제가 여기서 축소했습니다. 자, 1517년 마틴 루터가 진리 안에서 얻은 평화는 그 진리를 향한 폭발적인 열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폭발의 방아쇠를 당긴 사람은 도미니크파의 수도사 테첼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마틴 루터는 독일의 마인츠 지방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95개 조항을 적은 반박문을 비텐바르크 대학 예배당 정문에 못 박아 게시했습니다. 루터의 일로 카톨릭은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결국 카톨릭으로부터 개신교가 탄생되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강력하게 주장한 원리는 세 가지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셨습니다. 개신교는 이것에 의해서 탄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본체는 믿음, 은혜, 성경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확인시킵시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직 성경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왜 로마서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자손들은 다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절대 없습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세 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건 체험입니다. 누구든지 복음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죽음 후에 영원한 존재하는 세계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산다면 복음 전하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